18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 제가 가진 성경은 12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진멸등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순환 예고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들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예전에는 사오정이라 이런 말을 했죠. 군대에서는 고문관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한때는 이 사오정 시리즈가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딸들한테 물어봤어요. 사오정 알아? 그랬더니 안 돼요. 그 시리즈 알아? 근데 그 시리즈는 모르고 뭐라 해? 손오공에서 나오는 사오정은 알고 있더라고요. 자, 지난 시간들을 추억해보면서 제가 사오정 시리즈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오정이 딸과 함께 아침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 공원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지나가는 운동하는 사람이 사오정을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저씨, 짝짝이 신발 신었어요. 그러자 사오정이 자기의 발을 보니까 뭐예요? 한쪽은 흰색이고 다른 한쪽은 검정색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사오정을 보고 뭐예요? 이렇게 웃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니까 운동하는 걸 멈추고 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집에 가서 아빠 운동하러 가자. 네, 창피해서 운동이고 뭐고 빨리 집에 가. 자, 그러면서 본인은 어떻게 해요? 큰 나무 뒤에서 숨어서 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딸이 열심히 가서 한참 만에 이렇게 돌아오는데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아니, 왜 빈손으로 신발을? 이러니까 딸이, 아빠 집에 가서 소용없어. 집에 가보니까 아빠 운동화가 흰색과 검은색뿐이야. 이렇게 말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죠. 지금 사오정이 어떤 운동화를 신었어요? 흰색과 검은 짝짝이를 신었으니까 집에도 뭐가 남아있어요? 흰색과 검은 운동화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딸은 그걸 보고 뭐예요? 가져오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딸은 누구 닮은 거예요? 아빠를 닮은 거지,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부전여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럼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의 삶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우리 동쪽으로 갑시다 하는데 성도들은 서쪽으로 이해하고 서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부서장이 우리 앞으로 전진입니다 얘기했는데 부서들은 뭐예요? 뒤로 가만히 있어요. 멈추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교회와 부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시끄럽겠죠.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상처와 아픔이 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설마 그런 교회가 있겠어요? 그런 부서가 있겠어요? 하지만 의외로 그런 교회, 그런 부서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누구와 비슷해요? 사오정과 비슷해요. 예수님이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기에 그들을 왜 알아듣지 못하는가? 오늘 이 마지막 순환 예고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순환 예고는 메시아 예언의 응답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환 예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그 본문은, 원래 이 본문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부자 관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물질. 주님보다 물질을 붙들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비유로 말씀하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면 자신과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따를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따르는 자들이 이 땅에서도 상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핍박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들은 장차 뭡니까?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하나의 또 경계에 말씀을 하시죠. 앞서 헌신하고 달려가는 자들이 주의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를 주의했냐?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된 자보다 많을 것이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순환에 대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사역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주셨습니다. 숨기지 않고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히 드러내 주신 거예요. 사실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이 9장부터 28장까지 쭉 뭐가 목적이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여정 초반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첫 번째 예언이 나오는데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두 번째 예고는 누가복음 9장 44절부터 45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세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결국 뭡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반드시 올라가셔야 한다. 그럼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자신을 친히 뭡니까?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신 겁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살아나심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그들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친히 올라가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의 순환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향해서 올라가는 예수님의 굳은 의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같이 올라가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 스승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한 자리 할 것이라는 이런 벅찬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정 속에서 뭐 하고 있어요? 서로 누가 그냥 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가 있어요? 그 당시 때 치맛바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내 두 아들을 예수님의 우편에 앉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노비 같은 것도 있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요? 내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갈 이유가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은 800m 높은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지방에 있으면 서울에 갈 때 뭐라고 얘기해? 너 서울 올라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 때 수도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이든 뭐 남쪽이든 뭐 동쪽이든 서쪽이 다 똑같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자들보다 앞서가십니다. 죽음을 향하여 여정 속에서 예수님은 뭡니까? 피하지 않고 뭐요? 적극적으로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놀라고 쫓는 다른 무리들도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는 이 말을 들으니까 제자들을 뭐 하고 있다고요? 놀라고 쫓는 자들도 두려워하고 있다. 금방 전까지 큰 위기 속에 있었는데 또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놀라고 두려운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다가 본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큰 그림, 이것이 구속사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은 큰 것을 보기 전에 뭐를 봐요? 아주 작은 부분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숲을 보기 전에 뭐만 봐요? 나무만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맥락을 놓쳐버리죠. 그래서 어떤 좁은 시각과 편견을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했다고 착각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럼 결국 뭡니까?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해당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가 전체를 다 이해했다고 스스로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당하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한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하는 그 모든 일은 뭡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입니다.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사셨어요. 그것이 비록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주님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걷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앞에 닥친 수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피하지 않고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도 가셨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걸어갔고 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 순환 예고는 구원사의 핵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순환 예고는 구원사에서 어떤 부분인지 32절,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음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사실 구원사의 핵심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당한 일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사실 처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했을 때는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신을 배척할 것이다, 이 부분만 말씀해 주셔요. 두 번째 예언에서는 일반 사람들도 배신할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세 번째 이 순환열국에서는 그 모든 것이 선지자의 예언과 이방인들이 일에 연루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께서 유대인들에서 직접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요? 이방인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지만 사형 집행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비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고 또 율법을 어기면 출교하는 이것을 할 수 있지만 사람을 죽일 만한 사형권은 없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있어요? 총독에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 당치도 않은 그 새벽에 뭐예요? 사내들이 공회를 열고 그 다음에 새벽 여정에 뭡니까?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간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예고를 통하여 점점 자세하게 고난받으실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총독인 빌라도죠. 빌라도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단 말이에요. 또 뭐예요?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성경이 예언한 것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뭡니까? 당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지고 또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며 결국 죽임을 당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문하고 십자가에 죽이시지만 주님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십니다. 고난받으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요,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주님은 단지 뭐예요? 고난받고 죽음으로 끝이 아니면 알고 있어요. 부활로 끝이 아니라는 뭐예요?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이 오음을 알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굳게 결심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역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그 사실을 알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알고 지금 주님은 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가장 중심, 클라이맥스입니다. 결국 이 하나의 사건을 위해서 뭐예요?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가 필요한 것. 그들의 제사 제도와 또 뭡니까? 성전의 그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서 뭡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들이 다 뭡니까? 준비된 것이라는 거죠. 그 이전은 준비 단계고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이 구원을 확장하는 단계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이 성취를 위해서 뭐 하십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나 율법은 다 뭡니까? 예수님의 이 고난을 위한 안내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갈 때 이정표를 보면 그 길을 갈 수 있듯이 예수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다 뭐라고요? 뭐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준비된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본인이 당할 일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신자들의 예언의 핵심은 다 뭡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는 바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메시아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누구를 때문에? 우리 죄인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고난 받아야만이 죄를 지은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는 오직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이 피를 흘려 죽으셔야만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로 인하여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고난과 수욕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을 선언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결국 주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를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후에 받으실 영광 뭡니까? 부활의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말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이기셨다는 증표죠. 즉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겁니다. 그분의 죽음을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즉 성경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그 모든 여정마다 헛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취를 따라가는 이들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시 뭐예요? 죄에서 건진받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우리의 인생길에서 주님으로 받는 고난, 그것은 저주나 불행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바른 행보입니다. 끝까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영광의 부활의 승리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순환 예고는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순환 예고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3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주님이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가를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어떻다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혹 엄청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커다란 큰 사건을 받기 전에 뭐예요? 좀 예고를 해주면 어느 정도 좀 뭐예요? 큰 사건을 만나면 견딜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일제강점기의 그 아픔을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양대붕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뭐예요? 당신이 잡히시고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경험했을 때 제자들이 받는 그 충격을 인해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뭡니까? 순환 예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당신이 당하는 이것은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신 일임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미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그분은 어떤 삶을 삽니까? 고난을 삽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눈은 떠 있지만 앞을 볼 수 없는 장님처럼. 들을 수는 있지만 뭡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기모리처럼 살았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여러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감추었다. 그들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깨닫지 못한 겁니까? 더군다나 주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할 그 고난에 대해서 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십자가, 메시아의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운 사고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이 고난의 예고는 전혀 뭡니까?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뭐가 가득해요? 이제 잠시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 스승이 예수님이 뭐예요? 왕으로
회복하실 건데, 이제 왕이 되실 건데, 그럼 자칫들은 뭐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한 자리 할 거예요. 이런 기대감이 엄청나게 부풀어 있는데, 예수님이 자꾸 죽어야 한다. 이 말씀하시니까 그게 여러분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 속에서. 물론 제자들도 구약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메시아의 숙지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뭐예요?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신다는 이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는 뭐예요? 알지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만 오면 평화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실현이 이루어질 거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그들 속에는 계속해서 팽배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메시아의 영광이 너무 심취되다 보니까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것은 그들의 귀에는 뭡니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다윗보다 더 강력한 메시아가 오면 이 로마 군인들 다 쫓아내고 우리는 이제 뭐예요? 막강한 나라, 주변을 다 지배하는 그런 나라에 대한 부풀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뭡니까? 그것은 뭐예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다 뭡니까? 배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오랫동안 랍비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메시아만 오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그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생각들이 더 크게 기대감이 넘쳐났던 시대예요. 드디어 여러분 예수님이 행한 놀라운 말씀과 기적을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는 거. 여러분 이런 들뜬 꿈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이 들어오겠어요? 전혀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읽고 싶은 부분만, 읽고 듣고 싶은 부분만 들으면 뭐 한다고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뭡니까?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듣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고 속에 있는 제자들 예수님의 고난의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그러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의 죽음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그분이 올라가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축복임을 나중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 언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에 대해서 깨닫게 되나요? 오순절 성령 강림들을 통해서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제자들과 다릅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유익된 말씀, 나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 말씀만 듣고 싶다면 여러분은 제자들과 똑같이 눈은 뜨지만 제대로 볼 수 없는 장면처럼 신앙의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본문은 성도가 읽고 싶은 것만 읽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렇게 되면 들어도 읽어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음을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 이해할 수 없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 누구를 통해서 열려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열려졌습니다. 우리도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에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상에 주는 좋은 거 없어요. 안락함과 편안한 삶이 약속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짓고 죽어야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요 그 길은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광의 부활, 생명의 멸류관이 약속되어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이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충만하는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 생명의 길, 십자가를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죽어야만이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 여러분 삶 속에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